자, 신앙의 결정적인 장애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29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 유형을 소개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 좋은 땅,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주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 우리 신앙의 상태, 컨디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를 가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비유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씨가 뿌려지면 그 씨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제대로 떨어지면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으면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가?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면, 말씀에 생명이 들어왔다면, 성장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을 이제 확인해 봐요. 성장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또 자라고 하는 거. 아이가 출생이 되면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죠. 자, 이 비유에서 다루는 것은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입니다. 밭이 어떤 상태인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니다. 그래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의 비유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종류가 바로 이 부분, 오늘 세 번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가지 중에서도 옥토도 많지만 이 가시떨기 밭이 우리에게 많이 적용되는 그런 세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자, 이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면 신앙도 자라지만 가시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이 기운은 뭐예요? 성장하는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실. 그러니까 나무의 목표는 성장이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결실이죠. 열매잖아요, 열매. 이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들어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8절에 이걸 다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자,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내 마음이 가시떨기가 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 가시떨기 밭은 나쁘지는 않아요.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이것은 세 번째 밭은 이 길가밭과 돌짝밭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길가와 돌짝밭은 흙에 문제가 있어요.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죠? 돌이 꽉 빨려 있고 또 길가밭이니까 씨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밭에 문제는 없어요. 씨를 잘 받아들여서 나무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마음껏 자라야 열매를 맺는데 자라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무만 자란 게 아니고 가시떨기도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는 가시떨기가 나무의 성장을 가로막아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다. 여러분, 날카로운 이 가시들이 우거지면 나무의 성장을 위축시켜 버리죠. 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인데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존재의 가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해서 나무가 말라버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열매를 많이 강조해요. fruit.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제자의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오늘 이 비유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그럼 뭐냐? 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19절의 말씀이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아주 선명하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세 번째, 기타 욕심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말씀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죠. 이게 막다라는 이 말은 질식하다, 영어로는 choke하는. 이렇게 이렇게 레슬링 할 때 팍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조르면 목이 질식을 하는 그런 상태와 같아요. 여러분, 언급된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유혹이 생기고요. 유혹은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욕심과 유혹에 사로잡히면 염려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씨도 좋고 밭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시들기예요. 가시들기를 제거해 주어야 제대로 성장하게 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가시덤불과 웅坑기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이 가시덤불과 웅坑기, 이 척박한 환경이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졌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죄인인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 이 안에 웅坑기, 가시덤불이 팍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염려의 잡초, 유혹의, 재물의 유혹의 가시떨기, 욕심의 웅坑기, 그게 막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큰 장애물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두고는 신앙이 성장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열매 못 맺는다. 그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가시떨기를 계속 제거해 줘야 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제거해야 될 가시떨기는 뭐죠? 세상의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려고 하면요, 염려를 제거해야 됩니다. 염려를 그대로 두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가? 못 자라요. 여러분, 염려를 반드시 제거해야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장을 하지만 성장을 해요. 그런데 염려도 같이 막 그 안에서 섞여 있으면 어때요? 어느 지점에서 딱 도달하면 한계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잡초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립니다. 우리는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이 잡초를 요즘 잘 못 봐요. 좀 다 아스팔트도 하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다니고 이러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호주에서 이제 단독주택에 사니까 앞뒤로 다 이 잔디밭이 있거든요. 야, 잡초 이거 정말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지. 내가 안 뿌렸는데 나는 건 다 잡초예요. 그리고 빨리 자라요. 번식력이 크고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잡초가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과 똑같아요. 염려가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이 깊이 안 들어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염려가 많은 분은요, 앉아 있는데 말씀이 깊이 안 들어오고요,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염려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하고 있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몰러가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이 염려들이에요. 복수예요. 이게 하나의 염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염려가 하나가 아니죠. 많아요. 그죠?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염려할 수 있고,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건강의 문제, 자기 개인의 건강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념의 문제, 뭐 정치의 문제, 뭐 확대되면 이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염려할 요소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 염려는 결국 믿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염려는 영혼을 위축시켜버리고요, 신앙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염려를 하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적 소모가 큽니다. 돈을 불필요한 곳에 많이 낭비해버리고 나면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염려로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버리면 영적 생활은 물론이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진해요, 기진해. 탈진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염려가 심하면 삶 전체에 마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염려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에 시달리다 보면 탈진 상태에 이르고요, 염려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집중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어디엔가 집중해서요. 그래서 염려의 대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는 무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0.5mm라도 키를 염려함으로 크게 할 수 있다면 저 염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 염려라는 단어, 헬라의 원문으로 보면 마음이 나누이다예요. 스프릿 되는 거,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더블 마인드, 더블 포커싱을 말하는,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거,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갈등이 되죠. 갈등이 많아지죠. 이 갈등을 계속하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불안하고. 그럼 결국은 피곤해지는 거죠. 여러분, 젊은 자매에게 어느 날 멋진 남자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 같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사람이 모두가 마음에 든다고 이중 프로에 하면 안 되죠. 어느 순간에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중 프로를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죠? 결정하지 않고, 오래돼서 모르시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염려에 빠지는 순간 믿음의 길은 멀어집니다. 영적인 열기를 이 염려가 꺾어버려요. 염려로 가득한 상태에서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지 읽으면 또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돼. 앞에 무슨 말 했노?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잘 안 돌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집 문제로 염려를 하고 있다면 머릿속에는 집에 관련된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언제 팔아야 되나, 누구에 팔아야 되나, 어떻게 팔아야 되나, 얼마나 팔아야 되나. 기도해도 집, 말씀 묵상해도 집, 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러면 집이네, 여기도 나오네. 여러분, 염려를 계속해 보십시오. 염려는 불안으로 이어지고요, 두려움으로 이어져요. 염려는 그냥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가시떨기는 갈수록 무성해지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어려워져요. 어느 지점에 멈춰버리죠, 신앙이.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염려를 방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또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이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상수 6장, 그러니까 5장 6장 7절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한가운데에 이 말씀 6장 하반부에 아주 짧은 구절 안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2000년 전 비교적 오늘과는 다른 단순한 삶을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 이미 그 시대 사람들 안에 뭐가 가장 많아요? 염려가 많았던 거예요.
염려가 신앙의 가장 주적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꿰뚫고 아시면서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염려는 아까 그랬잖아요. 두 마음이 붙는 거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다.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하시면서 6장 33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정말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 멋있는 말씀. 6장 33절.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다양한 것을 쫓고 있는 그 마음이 나누어진 마음을 어디로 초점을 맞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한 곳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내적인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서 삶을 모든 걸 쏟아붓는데 그런 인생은 염려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종식시키는 방식은 뭐냐?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한 군데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여기 핵심은 뭘까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입니다. 최고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면 염려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싱글 포커싱을 놓쳐버리면 온 세상의 염려가 때로 달라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그것이 우선에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선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져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이다. 첫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바꾸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 번째 순위에 올려놓으면 삶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많아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싱글 포커싱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질서가 찾아오고 저절로 복잡한 삶들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염려는 점점 사라지고 재물의 유혹도 힘을 잃어버려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대한 염려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가?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면 틀림없이 이전처럼 살지는 않을, 이전처럼 염려에 그렇게 휩싸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쫓으면 결론은 변화요. 모든 걸, 두 가지를 다 놓치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나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선택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이란 선택이요. 매 순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구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염려의 반대편이에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염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점점 옮겨갈 때 초점이 중요해요. 염려를 내버려 두서는 안 돼요. 염려를 몰아내야 돼요. 염려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열매를 맺는 거죠. 믿음을 가졌는데 염려도 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세상을 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날마다 암송하시기를 바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체화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살아가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신비로워요. 놀라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 첫째를 놓치지 않으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큰 걸림돌. 재물의 유혹은 금방 와닿는 주제죠. 재물에 대한 유혹은 우리 모두가 늘 부딪히는 후끈한 주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 물질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신앙 성장 현저히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넘어집니까? 재물의 유혹이에요. 치명적인 가시떨기입니다. 아주 센 가시떨기예요. 재물의 유혹은 강력해요. 물질의 문제는 우리를 한순간 무장해제시켜버리고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줄 꺼야 될 때가 많아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사랑함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스트롱 워드예요. 아주 강한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주 스트롱한 단어예요. 이 사랑의 대상이 돈이 될 때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할 때 일만 악이라는 것은 모든 악의 원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안에는 이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재물에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는 거예요. 돈의 미혹을 받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지만 결국은 왜 떠났어요? 믿음의 길을? 돈을 사랑함으로. 여기 또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많은 근심으로서 이랬어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돈을 사랑하면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시떨기에 찔리는 것을 연상하게 하죠. 여러분, 재물의 유혹에 빠지면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과 신앙은 양립 불가능. 신앙이란 하늘을 향하는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는 일은 밑바닥을 향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자주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명합니다. 여기는 타협이 없습니다. 어느 주인이든 최고의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만몬의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우리는 매일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돈이에요. 돈. 왜 그러죠? 돈을 가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 상태죠. 현실의 세계에서는 돈이 전능해 보입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물질의 유혹은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 유혹은 달콤하기 때문에. temptation, 달콤하죠. 영락없이 속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라고. 여러분, 이 현실이 어려워지면 돈은 더 절실해집니다. 신앙은 일평생 하면 되는 거고, 요즘 좀 신앙 내려놓고 당장 당신은 돈이 필요하잖아. 천국의 소망은 너무 멀고 돈의 필요는 절실해. 재물의 유혹은 늘 속삭이죠. 너 돈이 있어야 돼. 돈만 있으면 해결돼. 돈 없이 어떻게 지내? 이 정도는 죄가 안 될 거야. 가져. 빼앗아. 자식들 생각해야지. 노후도 생각하고. 노후를 어떻게 하려고.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계속 속삭여요. 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합니다. 재물의 유혹은 빠른 만족을 약속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재물의 유혹은 코앞에서 어른거리고 있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성경의 약속은 너무 아득해요. 아득해요. 돈은 여러분, 지금 당장 천국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천국보다 당장에 999당이 낫지 않아?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왔을 때, 더 넓기 전에. 그러나 여러분, 재물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는 속도보다 도망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돈은 아무에게나 잡혀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당분간 출장들 때문에 교회 못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무엇인가에 홀려 있습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눈앞에 기름진 땅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은 멀어 보였고 눈앞에 목초지는 기름졌어요. 기름진 눈앞에 재물에 욕심을 가지다가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유혹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만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 멈추어 10년, 20년, 30년 제자리금을 걷는 이유는 돈이 주는 위력에 꼼짝 못하는 거죠. 그 돈이 주는 위력에 눌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이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재물의 유혹은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 멀리 보지 못하게 하는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이 들이밀수록 우리는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현재의 즐거움이나 만족을 유보하고 미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앞에서 어른거릴 때 우리는 단순히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소망이 현실의 문제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현재의 만족보다 미래의 소망에 더 우위에 두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눈을 열어줘요, 여러분. 다른 차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내 앞에서 어른거리는 그 물질보다 장래의 소망이 내 앞에 더 큰 그림으로 펼쳐져 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3차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차원의 가로, 세로, 높이의 부피감을 가진 것을 우리는 3차원이라고 그러죠. 3차원의 존재는 1, 2차원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종이와 같은 평면을 우리는 2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물을 인지하려고 하면 자신보다 낮은 차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기와 동급이거나 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차원의 존재가, 우리가 3차원에 살아가는데 3차원의 존재가 3차원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4차원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을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4차원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앞의 재물에 유혹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란 멀리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설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멀리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는 것 같고,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다 빼앗기는 것 같고, 나는 세상에 밀리는 인생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더 멀리 보십시오. 장차 점점 다가오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게 만드는 힘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가능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다시 돈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돈은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은 유한합니다. 기세등등한 것 같아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이티하지만 올마이티하지 않습니다. 올마이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돈의 위력은 현저히 들고, 믿음의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 돈으로 만들어간 세상이 얼마나 허접하고 초라하고 유치한 것인가를 보게 돼요. 그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신자는 돈이 아니라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40일 금식하고 그 절절한 물질의 유혹 앞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돈에 굴복하지 말고 말씀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힘으로 돈의 힘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재미보다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의 유혹을 이겨야 신앙이 자랍니다. 이 물질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욕심이 나오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뺀 잡다한 욕심들입니다. 주님은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욕심들을 지적하시죠. 욕심은 마음 안에 숨어있지만 영적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어딘가 넘어지는데 그 지점에 가보면 욕심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욕심을 극복함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욕심은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보다 욕심이 더 강하면 신앙은 가시들게 찔려 있는 거죠.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여러분, 시험을 왜 받아요?
시험이 왜 드는 것입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처리하지 않으면 미혹받습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욕심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됩니다. 이 욕심, 탐심, 욕망, 얘는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랍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저, 죄를 낳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나무처럼 나오면 잉태하고 낳고 자라고, 그죠?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버티고 있는 한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욕심이 말씀을 밀어내버려요. 자꾸 밀어내버려요. 뭐 말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차리자고 있는데 그게 뭔가 좀 잘하려고 하는데 또 욕심이 들어가고 확 밀어내버려요. 그게 제로 포인트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욕심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현저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주는 기쁨보다 이 세상의 자랑이 더 흥분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그게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충혈돼 있어요.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쫓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깊이 나가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집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죠. 욕심에 빠지면 안목이 짧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욕심은 그렇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당장 일어나는 일에 쫓기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 당장의 즐거움, 그리고 경제적 안정, 세속적 성공, 출세에 목을 맵니다. 영원을 생각할 공간이 없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죽여라. 그 지체에 죽여야 될 게 뭐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척결해야 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 욕심은 영적 성장의 장애물입니다. 무엇을 하는지 욕심으로 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뭐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내면의 동기가 뭐냐를 물어야 돼요. 그 안에 욕심이 끼어 있고 사심이 있고 흑심이 있으면 그 일은 어떤 멋있는 일을 해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익한 일이 되고 말입니다. 영적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동기로 하느냐, 그게 욕심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도 욕심이 들 수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즉시 죽어버렸어요. 즉사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내면의 욕심, 허영, 바나바가 누렸던 그 명예가 탐났던 거죠. 그래서 헌금한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성령은 아셨어요. 심판한 거죠. 여러분, 사욕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기보다 깎아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 형통의 복음을 쫓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수단화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해버립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이기적인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억울해도 내가 당하고, 여러분, 점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욕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갈수록 이타적인 삶,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경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한다는, 점점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가시떨기 밭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어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영적으로 건강한 이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언제든지 주셨어요. 그 성장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실이 최고의 영광이죠. 우리는 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 태풍도 오고 우리의 삶이 참 힘들었지만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마다 참 감사를 하죠. 이 결실,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결실 된 그 열매를 먹으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결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장애물과 싸워야 돼요. 가시들기,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자랄 수 있는. 여러분, 잡초는요 참 희한하게 잘 생겨요. 그 욕심이 잘 안 없어져요. 하나 없앴는데, 겨우 없앴는데 또 오늘 보니까 다른 욕심이 들어와 있어. 그 염려와 싸웠는데 어느 날 또 다른 염려가 나의 머리를 지배해버리고 있어.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래, 그래서 내 신앙이 이렇게 맴돌고 있구나. 20년, 30년, 40년 세월을 쌓았는데 믿음이 그저 맴돌고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 신앙의 큰 장애물인 이 세 가지가 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유혹 속에 매일매일 욕심과 싸우고 그 염려가 일상이 된 우리의 삶에서 숨겨진 이 마음밭의 가시떨기를 매 순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거목들로 아름다운 열매를 시절을 쫓아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을 비추어 보셔야 돼요. 아, 내 안에 아직도 이 욕심이 있구나. 아, 아직도 내 안에는 재물의 유혹이 있구나. 이렇게 내 안에 염려가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기를 바라고, 염려가 보이고 유혹이 일어나고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초기에 진압해버리고 초기에 뽑아버리고, 내가 가시떨기 마음이라면 이제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기경을 하셔서 말끔하게 가시떨기를 걷어내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씨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 속에 풍성히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힘으로 축원합니다.